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인데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과정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주목해 봐야 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4명 모두가 바로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족. 이들은 이 생업과 가족을 즉각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러한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처럼 우리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나의 생업이 우선이 되어지고 나의 가족이 우선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그 최우선이 아니라 어쩌면 일주일 살아가는 순간, 모든 순간은 나의 가족과 나의 생업을 위해 살아가고 주일 단 1시간 예배 드릴 때 이때만 주님이 나의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준다는 말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런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들이 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뭔가 좀 특이하다, 뭔가 다르다, 사람들에게 어쩌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소위 말하는 대박, 이것을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면서 다른 주로 이사 갈 때에도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아니, 애틀랜타에 살면서도 이 근처에 살다가 저곳으로 이사를 갈 때에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로 가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많은 계산도 해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런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라 하니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시장을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음식점으로 끌려갈 때가 있죠. 말을 잘하는 장사꾼이 뭔가 세일한다, 1+1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부들도요 그냥 이끌려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마술을 보이시고 좋은 것을 행하셔서 그들을 이끄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매한 인격이나 품격을 드러내서 제자들을 감화시켜서 이끄신 것도 아니에요. 가르치셔서 오라고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격체에 그냥 빨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계산, 다른 생각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부르시니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불렀기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그 계획하신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또는 책을 통해서 보면요, 가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갑자기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대사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져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해요. 단지 지금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변질됐나 보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요, 예수님께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린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이 확신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저분이라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그 전부터 문제가 많아 고치려 했고 필요 없었던 것을 버리려고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소원과 열정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비전과 소명으로 그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좋으니, 아니, 예수님 자체가 유일하신 분인 거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사실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실 좋을 순 없어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가족과 생업을 다 버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일주일 동안 가족과 생업을 위해 우리는 살아도 괜찮아요. 그것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과 생업이 나의 비전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비전이었고 목표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예수님 안에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의 모든 것과 바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또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에 무엇이 있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에 무엇이 있다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전혀 다른 무언것이 있다고 여겼다면요, 지금껏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주님이 우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볼 때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바꿔져야 되고, 여러분 다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지면 그냥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자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는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요 내게 있음이 아니라 주님께 있고 주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나의 생업과 나의 가족보다 주님이 우선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하나님 그의 형제들은 가족과 생업을 다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어두워져 가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인 반응보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이 앞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섭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어질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어떻게 되어지진 않을까?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의미가 있음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도 주님과는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지주